공동체와 성도의 기도 두 번째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주 특세 한참 진행 중인 수요일 날 새벽이었는데요. 사고가 있었어요.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새벽 5시 조금 넘어 목양실에 도착했는데요. 근데 목양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목양실 안에 넥타이가 있었고요. 양복 마이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설교 원고가 목양실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키를 갖다 대도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제게 있는 그 만능 열쇠로 열려고 했지만 안 됐고, 또 열쇠도 부러져 버렸어요. 10년째 잘 썼는데 또 그날 아침 부러졌어요. 온갖 당황했어요. 당황했고 온갖 생각이 겹쳤어요. 첫 번째 생각, 며칠 전부터 약간 이상이 있었는데 그때 파수꾼처럼 얘기하지 않은 저의 불성실함, 자책. 또 한 가지, 이 은혜의 순간에 사탄이 공격하나 어떤 그러한 경계의 마음. 그러나 어떻게 그를 할지 모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점검하는 거 있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자, 그때 제가 감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1초만은 감사 못했지만 한 2, 3초만은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일단 감사하자. 일단 사탄의 공격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파수꾼의 책무를 잘 못한 건지 잘 모르지만 일단 감사하자. 일단 감사하니까 몇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얼른 아내에게 전화해서 넥타이와 마이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했고, 원고는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막 자료를 보낸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방송실 간사님께 부탁해서 자막 자료 인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뒷일은 간사님께 맡기고 저는 총총히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할 때에, 새벽 설교할 때에 원고 없이 한 티가 났습니까 없습니까? 났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더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세요. 고개 끄덕여 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나누려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동역자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순간이었던 사실이죠. 당장 급해서 행정목사에게 전화했었고 우리 직원분들에게 부탁했던 부분들, 결국 목양실은 그날 오후 돼서야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문제인 것이 밝혀져서 오후에 다 정리가 됐지만 그날 이후로 무서워서 계속 목양실 열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동역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진행될 수가 없음을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경험합니다. 저요, 단임 목회 사역 해도요, 우리 장로님들과의 동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의 충성스러운 어떤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 공동체는 보게 되면 이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동역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며, 또한 우리 지도자들을 향해 우리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런지, 또 그 공동체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런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성도들을 존중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존중하냐면 성도들을 기도의 제사장으로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 시작. 성도들을 기도의 제사장으로 존중합니다. 존중하는 공동체. 그냥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기도하는 제사장들 때문이죠. 18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자, 자신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왜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17절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뽑았었죠. 우리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맡겨진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고, 또 열정적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기 위하여 우리 날마다 지도자들을 위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또 우리 각 그룹의 섬기의 마을장 교사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됨을 함께 나누었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가득한 히브리서 저자조차도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면 그의 부르심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하늘의 계시를 받은 이 탁월한 저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 깍듯이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성도들은
기도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사장들입니다라고 시작. 기도의 제사장들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해주십시오. 시작. 기도의 제사장이십니다. 예. 그런 태도 말고 좀 더 존중의 태도로 다시 해주십시오. 시작. 당신은 기도의 제사장입니다라고 시작. 당신은 기도의 제사장입니다. 예. 굉장히 높은 분들이세요. 높은 양반들이세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단어, 여러분 구약엔 함부로 될 수 없는 분들이죠. 하나님 곁에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또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행위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기도할 수 없고요, 제사장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두 단어, 기도와 제사장의 선물을 받은 것을 곳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도 담대히 특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앞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14절 15절 4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대제사장 덕분에 우리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우리 죄는 예수 피로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의 찢겨짐을 통해 성소에 들어갈 권한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만능 열쇠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감히 제사장이 되어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 외치십시오. 서경철은 기도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름 넣어 시작. 얘는 기도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으로 인하여 기도의 제사장이 되셨기에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요. 예.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이처럼 예수님의 피를 확신하여 보좌 앞에 나가는 중보자들이 많은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희 서롱성 공동체는 다른 많은 감사거리가 있지만 정말 딱 한 가지만 들자면 중보자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무릎. 예. 무명하나 유명하나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맺히게 기도하는 성도들. 예. 그러니 저희가 어떤 특별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새벽기도, 예. 아마 새벽기도의 절정은 6시 40분, 7시 넘어서 끝까지 성도들이 각각이 흩어져서 찬양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 앞에 머무는 그 장면, 아마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방 모임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사랑방 개강이 되지만 여러분 사랑방 모임이 왜 매주마다 철저하게 가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그동안 실버 사랑방 모임을 멈추었지만 추석 끝나고 나서 수요일 날 이제 실버 사랑방 연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실버 사랑방 섬김이들 함께 케어를 하셨지만 이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예, 우리가 현직에서 은퇴했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제사장은 절대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숟가락들 힘이 있을 때까지 우리 끝까지 기도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또 오늘이 9월 달에 우리 중보기도 기도실, 아마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오픈될 것 같은데요, 중보기도실 다시 오픈할 것이고, 또한 매주일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 기도단 사역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서로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기도를 받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존중하는 태도로 성도님은 기도의 제사장님이십니다 합시다. 시작. 성도님은 기도의 제사장님이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 자, 지도자들을 보시게 되면요, 지도자들은 선한 양심의 삶을 보여주는 곳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선한 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 선한 양심.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우리가, 자, 히브리서 저자와 영적 지도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요, 어떤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지난 날 이탈리아 가서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로 광고 안 했고, 또한 제가 마게도냐 가서 이만큼 구제 연금을 받아서 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저 유일한 어떤 자랑, 아니 유일한 어떤 본인도 건강함을 위해 노력한 하나의 표식으로 선한 양심대로 저도 살려고 힘씁니다를 일부러 밝히고 있어요. 선한 양심. 바울도 법정에서 변론하기 전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힘썼다고 말했다가 따귀를 맞기도 했었죠. 그만큼 사도들, 이 영적 지도자들의 뭐 실패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한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고귀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분투함이었어요. 우리가 양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희귀한 시대에 살지만, 여러분 복음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양심과 믿음은 거의 같은 대등한 개념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보세요. 믿음과 양심 같이 대비되고 있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된 것 같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깨끗한 양심을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전적으로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내적인 기관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는 기능도, 기관도 양심이에요. 양심. 아파하는 부분, 내가 사랑해야 될 부분, 주님의 사랑 못 받는 지체들에 대한 눈물, 이게 전부 다 양심에서 흘러나오죠. 그래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양심을 통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죄를 계속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은 이제 병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는 기간이 오래되면 양심은 어떻게 돼요? 마비가 돼버리죠. 선을 봐도 기뻐하지 않고 악을 보아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렇게 굳어져 버리진 양심은 마침내 배가 파선하듯이 양심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종종 파렴치한 인면수심, 끔찍한 범죄, 훼손된 양심을 통해 자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양심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히브리서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 양심의 회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 정확히 표현은요,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만든대요. 결국 양심이 예수의 보혈피를 바라보고 철저하게 토해내고 죄악을, 그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결단할 때에 그때 죽은 행실과 결별을 통하여 양심의 기능이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회복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민감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 보시면요,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해요. 어느 것 잘해도 어느 것 부족하고, 뭐 어떤 열매를 맺었어도 어떤 건 너무나도 이렇게 좀 미천하고,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하나 부족할 수 있겠지만 날마다 그 지도자의 마음속에 양심의 몸부림이 있는가? 날마다 선한 양심이 되기 위한 분투함이 있는가?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위한 분투함이 다른 어떠한 업적보다 더 가치로 여기는가? 때론 본인이 부끄러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양심의 소리에 청중하면서 그렇게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려고 애쓰는가? 정말 내가 그렇게 설교한 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윤동주 시인에 보면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부끄러움의 감정이라도 감추지 않은 채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가? 사실 선한 양심으로 사는 건 쉽지 않죠. 쉽게 유혹받아 흔들리고 타락하고, 탐심도 있고 또 상황을 막 조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은밀한 욕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날마다 간구해야 하실 것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마을전 성기민님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날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지도자들도 정말로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피눈물을 흘린다라는 고백을 진솔하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감시해 주시고 그렇게 경책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사회의 존경과 칭찬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선한 양심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대면 공동체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면 공동체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대면 공동체. 올해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얼굴과 얼굴 마주하며 주의 영광 바라보리라. 즉 코로나 멈추고 이제 대면 예배, 또 대면 교제, 대면 어떤 모든 걸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2022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대면 공동체성을 그들의 사역의 최우선순위로 놓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19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라고 말해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그 공동체에 속히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라는 거대한 설교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렇게 함께 교제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밑에 23절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익숙히 하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는 가까운 양반가죠. 이 저자가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보세요. 디모데가 이제 풀려나면 디모데와 함께 가서,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히브리서 공동체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1,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너무나도 원한다. 왜? 신령한 은사 주고 싶어서. 왜? 나도 위로받고 싶어서. 서로 얼굴 보고 싶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또 요한 3서에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쭉 편지를 쓰다가 한 장도 채 못 썼는데 내가 너에게 쓸 것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길 원하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또 다른 그 사본에 보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이런 프로그램 사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대면하는 거. 대면하는 거. 여러분, 사랑방이 대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밥 먹기, 함께 그냥 마음 나누기, 함께 기도 제목 부탁 주고받기 등등.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온라인 예배다, 뭐 메타 교회다, 뭐 가상 공간이다, 뭐 이름도 듣도 못한 뭐 그런 기술 용어 나오고, 또 가상 공간에서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고, 뭐 줌, 뭐 카톡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경험해봤지만 얼마나 화면을 통해 보는 예배의 광경, 물론 간절한 태도를 가지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한계죠. 한계.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성도들 아직도 대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대면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몇 주 후에 어와나 다시 오픈하죠. 체육관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성경 공부시키고요. 10월 달에 어와나 올림픽도 3년 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마음껏 뛰노는. 또 집사훈련학교도 모두 대면교회로 하고 있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집사훈련반 주일반에는 예배 집사님들 알아서 마음 모으셔서 또 이렇게 맛있는 것 나누는 파티도 했어요. 또 그날 5층 겟세마네 홀에서 우리 청년들도 또 모여서 고기 파티를 했어요. 겟세마네 홀 이 날씨 좋을 때 막 이용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저도 좀 불러주시고, 그래서 좀 고기도 드시고. 또 우리가 9월 중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 사랑방 연합 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시작할 거고요. 또 올해 바자회는 내년에 할 거예요. 여러 상황상. 그러나 올해 사랑의 김장 축제는 할 것입니다. 또 내년 1월 방글라데시 나라연구원제 첫 번째 발자국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더욱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아이들, 청년들 마음껏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또 등산도 가고 마음껏 산책도 하고, 우리 마을장 우리 섬김이들 함께 모여 산책도 하고 좋은 곳도 다니고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 핵심인 바로 대면 공동체성을 조기 회복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어떤 사람들 보기에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그런 하반기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